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은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손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자네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시간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언제나 주님을 알기로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아가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다시 한번 화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내게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헌신되어지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함께 공동체를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 정말 하나 되고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는 저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먼저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난 나의 삶들이 비록 내가 살아낸 것처럼 보여주기 쉽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돈, 세상에서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유튜브와 각종 SNS 등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건강이 위협받아서 신분 때문에 학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 앞에 이 시간 쏟아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유괴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길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청년부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이름을 선정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뜨겁게 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3월부터 시작될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정우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화평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하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청년부 이름을 두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드릴 공지와 카톡으로 보내드릴 링크를 통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그리고 4월 8주간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성경 공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마다 있을 예정이고요. 신청은 선착순으로 딱 10분만 받으신다고 합니다. 3분의 오프라인과 7명의 온라인 구성으로 동시 실시간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 등록해 주셔야겠습니다. 8주간의 모든 성경 공부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고요. 등록 기간은 내일인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와 자세한 사항을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3월 첫째 주 예배 후부터 조모임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나긴 방학을 끝내고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의 조모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까지고요. 성경 봉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갓 신학교를 간 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학교를 가면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전도사님,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그 신학생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정도 읽어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약간 당황하면서 한 2번 정도 이제 말씀을 공부하러 갔으니까 한 2번 정도 읽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사람이 조금 당황한 모습으로 성경을 2번밖에 안 읽어보셨어요? 나는 성경 100번 읽어봤다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PhD가 있어도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100번을 읽어서 그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신학생이 몇 번 읽었느냐? 그거에 관심보다는 나의 삶이 어떻게
오히려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Sharing the same life. Shar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hristian is one who has become a sharer in the life of God.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쉐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내가 공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삶을 내가 쉐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내가 없던 성품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복음이 온 민족에게 가는 것이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빛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지도 않고 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 walking in the light,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아니 숨소리만 들어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어둠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죄를 내우치라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였는데 이제는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춰져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Everything becomes new.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 왜냐하면 빛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desire,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임이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이,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버리기 때문에, 나의 어두움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 사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신뢰한다는 assurance of His forgiveness.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obey his commands. 2장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If anyone obeys his word, this is how we know that you are in him.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명, commandments or commands. 계명.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기준을, 누군가 기준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돼야 됩니다. Don't tell me what is right for me. You have no right to say to me that what is right and wrong for me. 너는 나에게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대. 그런 세상의 문화, 풍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Tolerance, 관용입니다. 관용.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맞다고, 괜찮다고. 그것이 마치 더 나은 가치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right, wrong, 분명히 맞고 틀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subjective, there is no absolute truth, 진짜 절대 진리가 없다면, 그러면 everything is subjective. Holocaustal, alright?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왜 나쁜 거죠? Everything is subjective.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It's their thing, their idea. You can't say that that's right and wrong.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Tolerance, 관용,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서 존 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you destroy the possibility of absolute truth, you destroy the possibility of any truth. 절대적인 진리를 파괴해버리면 거기에는 이제는 어떠한 진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문화가 그런 풍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command,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십계명 잘 알잖아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아닌가요? 1계명 뭔가요? 너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6계명 뭐예요? 너무 어렵나? 5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 이야기하는 계명인데, 아무튼 계명 다 너무 잘 아네요.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이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 산상수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여기도 때리라고.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양뺨으로 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야, 누가 나의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네 겉옷까지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진리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구원을 얻는다면 nobody can earn salvation.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 John the Apostle, 그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He does not mean that those who wholly satisfy the law keep his commandments, but those who strive according to the capacity of human infirmity and to form their life in the obedience to God.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우리가 체크박스잖아요. 나 1계명 지켰어. 자, 2계명 지켰어. 막 이렇게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new desire, right? Those who strive, 지키기를 원하는 새로운 desire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런데 계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계명은 계명이고 알지? 내가 10계명 다 외우고 쓸 수도 있고 다 할 줄 안다고. 그런데 계명은 계명이고 내 삶은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You have no desires to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런 desire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오른뺨을 때렸어요. 내가 싫지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나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나의 통장 잔고까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that's right, 그것이 옳다면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저 주위에도 물어보면 항상 365일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먹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나의 키와 어떤 이 체형에 비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런데 내 몸은 어때요? 더 맛있는 거, 내가 배부르게끔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what is right? 조금 스탑하는 거. 티라미슈 먹고 싶은데 티라미슈가 아니라 야채를 먹고, 오늘 저녁에는 탕수육 소스에 부먹을 할까 찍먹을 할까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닭가슴살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이제는 what is right? I obey this new 식단, 새로운 식단에 나의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헬스 짐에 가잖아요. 짐에 가면 트레이너가 있어요. 트레이너 없이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해요. 나는 오늘 벤치프레스 3번만 할 거야. 3번에 3세트 하는데 트레이너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아닙니다. 10번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2번 더 푸시하라고. 왜냐하면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트레이너가 더 잘 알죠.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더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맞는 것,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이건 좋은데,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NIV 버전을 보면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live as Jesus di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to live라는 그 단어를 ESV는 좀 더 잘 해석한 것 같아요. Whoever says he abides in him ought to walk in the same way in which he walked. Jesus walked. 그 walk이라는 단어, live라는 단어는 사실 peripatau라는 원문을 쓰였는데 그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to walk along,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걸어간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I came to serve and give my life as a ransom for many.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러 온.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베드로를 용서했잖아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죄 없는 삶, 완전한 삶, 그 삶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Jesus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해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기도하면서 내 의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노아 walked with Jesus, with God.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때 너 지금 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왜 산에 가서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냐고,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잔치하고 웃고 즐기고 마시자고 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새로운 new desire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넘어서서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존 스타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cannot claim to live in Him unless we behave like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계명? Why we have to keep God's commandments?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을 먼저 받았는데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It's about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 It's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 근데 10계명만 딱 떼가지고 보면 절대 안 돼요.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기 19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손에서 그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었지. 내가 한 일을 보았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이제 내가 주는 말씀 계명을 지키라고. 그들이 잘 지켜서 그 땅에서 계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노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뉴 디자이어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내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Now you obey my commandments. 이제는 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고 my people, 내 거룩한 소유가 돼. my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은 relationship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될 거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자마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전에는 하나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2개, 이제는 3개 더 하고 싶어요. Why?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intimacy with God, fellowship with Him,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싶고 그 계명에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2가지 다른 의도가 모티베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fear-based obedience,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체크박스 10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8개밖에 못했어요. 2개는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works,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제 구원해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fear-based입니다. 그런데 joy-based obedience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out of joy. We want to, not we have to. 우리가 해야 돼서가 아니라 we want to keep God's commandment. We want to obey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쁨으로.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 one is perfect, right?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삶을 이 땅에서 사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너도 나의 길을 내 제자로, 나의 형제로, 그리고 내가 너를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으로, 나의 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영혼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계명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전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를 구속하였다고. 기쁨으로 이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니?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그 계명을, 세상의 가치관은 그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없다고, be yourself, 너 스스로가 결정하고 말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대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문화를 거슬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일매일 있을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고백합시다. Thank you my Jesus,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평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의 평생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으며 더 많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그런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